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37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오후 때 제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영적인 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복. 첫 번째 복은 신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마음, 양심에 평화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들이죠.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복을 받게 되어줍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복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복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팔복을 가르쳤잖아요. 그 팔복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복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오복이 없어요. 보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큰 복이고, 또 하나의 복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것이죠. 건강의 복. 또 뭐가 있을까요? 장수하는 것이 복이죠.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명예나 또 어떤 입신양면이죠. 이렇게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 보란듯이 가문을 일구어 세워가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다 생각을 해요.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명예를 얻든 작은 권력이라도 권력의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선다든지, 남부럽지 않은 학식을 소유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들을 사람들은 복이라 그래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심령과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복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우리보다 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장수하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들에 비해서 더 재정적으로나 더 건강적으로 연약한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믿은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복이죠. 그러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도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확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도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인가? 중요하겠죠.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일까?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복이란 말이죠. 우리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음을 맞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아,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먹고 하와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함께 찾아왔죠. 그 이후로 죄는 영적으로 유전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라는 말은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죽지 말아야죠. 병들지 말아야죠. 늙지 말아야죠. 죄인이 아니면 병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늙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미 죄가 우리 온몸을 덮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죠. 아마도 이제 70, 80을 넘어가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실 거예요. 젊은이들이야 남들이 죽어가도 죽음이 나하고는 먼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70, 80이 되어 가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서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 앞에 찾아올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애통해합니다. 그렇죠?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사랑의 만남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단절의 아픔, 그 아픔이 가슴을 도려내고 찢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죽을 때
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울음은 대개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뒤의 세상,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울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뒤에 대해서 별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상가집에 와서도 술 마시고 또 하투판도 벌이고 그게 이 상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밤새 이렇게 놀죠.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이 끝나면 사람들은 분주하게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내가 이 사람을 위로했는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또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그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또 장례가 나면 조문하고 언젠간 죽는구나, 그냥 그걸 느끼고 좀 아파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양편에 두 강도가 죄를 지어서 함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강도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보는, 구주로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부끄러우니까 돌려 말한 거죠. 예수님 알아차리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거죠.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당신께서 은혜를 주시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짧은 말이지만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다, 네 말처럼 내 나라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도의 그 믿음의 고백과 천국의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갈까요? 영혼이 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죠. 우린 영혼과 육신을 같이 갖고 있죠.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인데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서 죽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몸과 붙어 있었던 그 영혼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이 오는 것이죠.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은 네 영혼이죠. 네 영혼이 죽는 그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 세계,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 이 땅에서 구천을 헤매다가 뭐 이렇게 밝은 빛 해가지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돌아다니지 않단 말이죠. 원통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인간이 죽는 그 순간 인간의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는 몸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떠나간 몸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든 화장을 하든 땅 속에 관에 묻혀 들어가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썩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어요. 인간이 죽을 때 이러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아주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옥이니 천국이니 해놓다가 지옥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육체랑 영혼이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견해죠. 성경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화들, 믿지 않는 드라마,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 그 밤에 으시시한 밤에 그 귀신 얘기 아닙니까? 그 전설의 고향. 이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영혼은 어쨌든 그들 세계에서 구천을 떠돌든 또 좋은 무슨 어디 나라가 있든 더 안 좋은 것이 있든 간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착한 일을 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짓을 하면 그 영혼은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다 있어요. 다 사후 세계가 있단 말이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비유인지 사실인지는 100%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 밖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 찌꺼기를 받아 먹으면서 헌대를 앓고, 그러니까 고름투성이겠죠.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때가 되어서 병으로 인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영혼이 떠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음부에서는 뜨거운 열과 고통으로 인해서 한 방울의 물이 사무치게 그리운
그러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음부와 지옥과 천국과 낙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의 다른 곳을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한 줌에 썩어지는 재가 되어주지만 그 영혼은 천국이든 낙원이든 지옥이든 음부든 바로 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연옥 같은 데 머물러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곳에 죽는 그 순간에 바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희미할 때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지는 많은 잡다한 지식들에 우리의 지식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텐데 현재 내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이죠. 현재 내 상태. 어느 성도에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죄책감과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고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투로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전자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후자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전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천국이야 주의 은혜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믿음을 봐도 좀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럽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이 늘 보인단 말이죠. 믿음의 교우들 앞에서도 허물과 연약함이 비춰진단 말이죠.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 마음속에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온전한 모습, 더 거룩한 모습, 더 정결한 신부된 모습,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저에게도 든단 말이에요. 저만 들겠냔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 정도는 절반 이상은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중간쯤은 가. 아유, 그래 나는 저 성도들보다 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나아. 그러면서 그 성도와 비교해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지금의 신앙생활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저는 그 성도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우리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를 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들어오는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내 삶으로는, 지금의 내 이 믿음의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의 정말 내 믿음의 이 상태, 이 신앙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죠. 아니요, 못 가요. 날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마음이 괴로운 게 사실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 작은 코로나 하나 왔다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냔 말이죠.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런 믿음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더 큰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더 드러날 거예요. 더 내 행위,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냔 말이죠. 잠깐 충만한 삶을 누릴 수는 있지만 또 염려와 근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을 사는 야곱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느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주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영화롭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죽을 때 받는 복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받는 복. 그래서 우리가 나의 허물과 부족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배 피가 나를 덮고 있기에 우리가 천국 갈 확신을 가지며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바뀐다고요? 죽는 그 순간. 지금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죽을 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데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요. 그래서 그 죽는 그 순간, 죽음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정도의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고자 했던 거룩한
온전한, 영화로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영화로운 영혼으로 그 죽는 그 순간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지금의 우리의 영혼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 영혼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죽는 그 순간 온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육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흠과 티가 없는 영혼으로 변화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저 낙원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복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죽을 때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맛봤죠. 3층 천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은 낙원에 가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그리고 육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속에 지금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어지면 낙원에 있는 영혼과 땅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온전한 육체가 되어 하나가 돼요. 지금처럼 영육이 다시 하나가 돼요. 지금의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음부에 있는 영혼도 이 땅의 육체와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영육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영육이 되어서 죄인들은 지옥으로, 완전한 영육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런 신천 신지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고 싶지 않죠? 죽고 싶지 않죠? 더 살고 싶죠? 내가 이제 90인데 그래도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80인 분들은 80인데 그래도 90까지는 살아야지. 죽고 싶지 않죠? 이 좋은 세상 내가 더 오래오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으로 부르시든 사고로 부르시든 때가 되어 수가 다 되어 그저 그렇게
부르시든 언젠간 그런 부르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날이 올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잊으며 살면 안 돼요. 성도는 늘, 아직 저도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성도는 늘 죽음 뒤를 함께 보고 살아가야 돼요. 죽음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쌓아놓죠. 이것저것 다.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면 내 삶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이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내가 애착둘 만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 둘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 요즘은 2년도 채 안 하죠. 군인도 이병이나 일병 때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굳은 일을 다 해요. 그러나 이제 병장 말년이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시키질 않아요. 편합니다. 고생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PX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껏 사 먹을 수도 있고, 밥도 때로는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쫄따구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워커도 닦아주기도 하고, 나름 군생활이 왕같이 편하게 보내는 말년 병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년 병장에게 야, 너 정말 군생활 왕처럼 한다. 너 제대 날짜보다 한 달만 더 이렇게 군대에서 지낼래? 왕처럼 이 군대에서 한 달만 더 늦춰서 지낼래? 그러면 여러분, 말년 병장 100명 놓고 너 여기서 한 달간 더 왕처럼 지낼래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나 군생활 한 달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빨리 국방부 시계가 빨리 지나가서 빨리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이 세계로 오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아무리 군대 생활이 편하고 짬밥 생활 편하게 해도 말년 병장이라 할지라도 빨리 군대에 나오는 게 소망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넉넉하게 살고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저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온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깊고 넓게 묵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짧은 생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 짧은 생애 동안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죽음 앞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